10장까지 읽었습니다. 10장에는 요한복음의 특징 중에 하나인 신학적인 용어로 에고 에이미 용법이 나옵니다. 그것이 나는 무엇이다 하는 건데요.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10장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10장 7절에 한번 가겠습니다. 7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니 나는 양의 문이라. 양들이 들어오고 나가는 출입하는 문이다. 주님이 목자시고 우리가 양이기 때문에 주님의 문을 주님께서 열어주시면 들어가고 닫으시면 우리는 또 못 들어가고 그러는 거죠.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셨느냐. 9절 같이 읽어요.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아멘. 예수님이 나는 문이라, 구원의 문이라고 하는, 생명의 문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문을 열어주셔서 예수님께로 들어가면 구원을 얻습니다. 예수님께로 들어가면 생명을 얻습니다. 예수님께 들어가지 아니하는 자는 반대로 구원을 얻을 수 없고 생명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이러한 문이라는 거예요. 생명의 문, 구원의 문, 의의 문, 진리의 문, 바로 주님이 그 문을 열어주셔서 우리가 들어가게 된 줄 믿습니다. 10절 봅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이 오신 것은 생명을 얻게 할 뿐만 아니라 더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이것은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없다면 우리는 주님의 문으로 들어갈 수도 없고 들어가도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문을 열어놓으셔도 들어가서 생명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는 희생의 상징이요 고난의 상징이지만 사랑의 상징이요 영원한, 저기에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사인, 그러한 표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도외시하고 십자가를 빼놓고 사는 삶이 우리 가운데 너무너무 많습니다. 출세하고 성공하고 잘 먹고 잘 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의 부요해짐과 형통해짐은 원하면서도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가야 하는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 희생의 길, 그러한 길은 마다하고 있지 않는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고난과 희생과 참음과 오래도록 견딤이 먼저입니다. 부귀와 영화와 출세와 성공이 먼저일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는 그 자체가 복음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이 생명의 문을 여시고 구원의 문을 여셨습니다. 십자가가 없는 기독교는 결코 존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러므로 나는 구원의 문이다, 양의 문이다, 생명의 문이다, 진리의 문이다. 누구든지 들어오기만 하면 구원함을 얻는다, 영생을 얻는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신분을 묻지 않습니다. 피부 색깔도 묻지 않습니다. 건강의 유무와 지식의 유무를 주님은 말씀하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 의심치 아니하는 자는 다 그 문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양의 문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선한 목자라고 하십니다. 11절 같이 읽어요.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목자의 역할이 뭐예요? 양을 오늘도 푸른 초장 맑은 물가로 인도하고 양들을 풍성하게 먹이며 양들을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 목자입니다. 맹수들이 왔을 때 맹수들을 물리쳐 주고요. 어려움을 당했을 때, 환난을 당했을 때 구원해 주고 구출해 주는 역할을 해주는 사람이 목자입니다. 목자가 그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 그는 진정한 참된 목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12절에서는 싹군 목자라고 말씀합니다. 싹군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이장님이 같은 사람은 싹군 목자입니다. 진실한 목자가 아닙니다. 은혜의 교회인가? 은혜로운 교회인가? 신옥주. 네. 저 피지가 피자가 아니라 피지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마지막 때의 구원의 땅이다. 공갈 쳐가지고 다 재산 가지고 거기 그 가게에서 400가구나 갔대요. 이번에 형이 더 불어나가지고 7년, 먼저 6년 받았었는데 7년으로 그 사기죄에다가 여러 가지 죄가 포함됐더라고요. 그래서 7년 쇠고랑 쳤습니다. 그래서 싹군 목자입니다. 이장님을 비롯해서 신옥주를 비롯해 그런 사람이 한두 명이요. 너무너무 많아요. 마지막 때가 어딜수록 더 많이 나타납니다. 근데 거기 속아서 가는 사람은 또 뭐예요? 그냥 다 쫓아가는. 이 구원의 확신이 없어서 그래요. 양의 문으로 제대로 들어가지 못해서 그래요. 생명의 문으로 들어간 경험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은 그렇게 따라가지 않습니다. 바보처럼 하지 않는다고요. 기도해보고, 아니, 이게 진리인지 아니면은 비진리인지 주님께서 다 가르쳐 주실 텐데 왜 거길 따라가겠어요? 너무 무지하니까 그런 거지. 그런데 따라가는, 넘어가는 사람들이 공부 많이 하고요. 인테리들이 많이 있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거하고 세상적인 건 너무너무 다른 거예요, 이거는요. 영적인 건 신비한 게 돼서 그거 다른 거예요. 신천지에도 얼마나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 정체계에 있는 사람들. 나는 선한 목자라. 14절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과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그래서 양을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이 목숨을 다 버리신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목숨을 다 버리셨다는 것은요, 이거는 엄청난 기적입니다. 그럴 수가 없는데 주님은 양을 위해서, 양의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그 길을 선택한 거죠. 나는 죽어도 너는 살린다. 이게 진정한 목자죠. 목자. 진정한 목자 예수님. 그분이 목자장이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걱정할 거 없어요. 그분만 따라가면 되는 거야. 그분만. 사람을 따라가면 안 되고 그분만 따라가야 돼. 그분이 인도하시는데요. 28절 가겠습니다. 28절 같이 읽어요.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영생을, 영원히 죽지 않은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는,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는데 왜 이단으로 넘어가고 왜 그렇게 그냥 어려움을 당하고 그래요. 이게 그래서 바로 믿어야 돼.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의 주님이다, 메시아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바로 믿어서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충만해져야 돼요. 와서 밀어도 예수가 나오고 때려도 예수가 나오고 욕을 해도 예수가 나오고 다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야 그때야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으로 누구도 빼앗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적으로는 귀가 좀 얇아도 믿음으로는 귀가 얇으면 안 되고요. 믿음으로는 바른 것을 들어서 이 들은 것을 내 가슴에 잘 입력시켜 놔야 돼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지 말고. 그래야 진리가 진리될 수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32절 오늘 새벽에 했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진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생명 되시는 주님이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거예요. 다른 게 우리를 행복하게 자유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나의 구원자, 나의 동반자, 나의 생명이신 주님이, 나의 모든 것 되시는 주님이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거예요. 저는 오늘 너무 기쁜 문자를 하나 받았어요. 목사님, 그동안 제가 먹던 약을요, 이제는 안 먹어도 되고요, 하나도 안 아파요. 병원에 가서 진료해 보니 진찰해 보니까요, 5년 동안이나 매일 그렇게 독하게 먹던 약을 이제는 안 먹어도 된대요. 목사님 너무 감사해요. 주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네요. 하나님이 하셨네요. 집사님, 이제 다른 생각하지 말고 충성스럽게 주님이 주의 일 잘 감당하라고 선물로 주신 거야. 집사님 그런 줄 알고 감사하세요. 할렐루야. 그랬더니 아멘 아멘 하고 또 이렇게 문자가 왔더라고요. 누구 얘기하는지 대충 알 거예요. 정영웅 집사님이 오랫도록 이게 시기병이래요. 시기병. 그래서 어떤 때는 제대로 몸도 가누진 못하고 그러는데 그냥 아무치도 안 돼요. 너무너무 깨끗하고 감사하대요. 하나님이 가끔 말씀하신대요. 뭘 어떻게 하라고. 근데 자기가 순종을 못했대. 그래서 먼저는 너무 자기가 이제는 혼날까봐 이제 해야 되겠대. 그리고 키보드 사다 놓은 거예요, 그거. 그리고 또 한 주간 지나서 또 이거 베이스 기타. 지금 쓰는 거는 연습용이래요. 근데 연주자용으로. 그래서 또 갖다 놓은 거예요. 기쁘고, 자기가 감사하고, 주님이 주신 은혜가 너무 감격적이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를 누가 빼앗아 갈 수가 없어요. 사탄 마귀가 빼앗아 가지 못하도록 늘 깨어 있어야 되고요. 늘 간직하는 거 중요해요. 여러분, 은혜 받기가 쉽지 않잖아요. 빼앗기는 거는 얼마나 쉬운지 몰라요. 문 목사님이 지난주 오후에도 말씀하셨잖아요. 여기서 은혜 받은 거 가서 차 타다가 다 까먹고, 은혜 받은 거 주차장에서 차 태우다가 다 까먹고, 까먹은 건 너무너무 쉬워요. 은혜 받는 거 같이 얘기하다가 다 까먹고. 이건 은혜가 은혜 될 수 없는 거예요. 잘 간직, 빼앗아 갈 수 없을 정도로. 그래서 항상 그리스도로 충만해야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러려니 하세요, 그냥. 어린애하고 싸울 일 있어요? 그러려니 하시면 되는 거야. 이 사람 그런 사람, 그러려니 하세요, 그냥. 넌 그렇게 살아. 난 이렇게 살게. 그리고 살아야지. 언제나 그냥 서로 그냥 내가 이기니, 내가 올리니, 내가 오르니 그러면서 살겠어요. 그렇게 살아, 편하게, 자유하게 살아야죠. 예.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자유하고 행복한 거거든요. 방종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리는, 그분이 목자 되고 나는 양이니까 그분의 말씀만 따라서 순종하기만 하면은 뭐 오지 말라 그래도 행복은 오는 거예요. 이거는요. 이건 너무 당연한, 있고 없는 거하고 이거는 문제가 아니에요. 건강하고 병약한 거하고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거요. 내 영이 누리는 것은 그거하고 다른 거예요. 정말 가난한 사람도 영적으로 행복하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도 너무 행복하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어저께 다니엘 기도회에 그분이 의사인데, 의사로서 자기 누나가 치료되는, 불치의 병에서 치료되는 것을 보고 자기가 서원해서 다시 목사가 됐는데요. 은혜를 너무너무 많이 받았어요. 정말 믿지 않던 사람인데, 아주 머리로서 사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안 믿으면 안 될 정도로 그렇게 만들어 주시니까요. 이제는 복음의 증인으로서 너무 확신이 있는 거지. 내 안에 살아계신 주님. 그 주님이 나를 붙잡고 나를 이끌고 나를 인도해 가시면은요, 그때부터는 no problem, 문제가 없어요. 지금 엉뚱하게 나를 누가 끌고 가고 있거든요. 내 마음을 나도 모르게. 주님이 이끌고 가셔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래서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그럼 시험 왜 들어요? 주님이 이끌면 시험 절대로 안 듭니다. 내가 이끌고 가고 마귀가 이끌고 가고 세상이 나를 이끌고 가니까 그렇지. 내 생각이 참 중요한데 내 생각이 문제잖아요. 주님의 생각을 따라가야 되는데, 주님을 따라야지. 주님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지. 나를 따르고 내 생각을 따르면 언제라도 빼앗기는 거예요. 30절 보세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주님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주님과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다. 하나.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이런 주님의 말씀을 들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만 되면, 기회만 되면 올무를 놓으려고 하고 책 잡으려고 하고 죽이려고 하는 거죠. 결국은 죽이잖아요. 영과 진리는 육신으로 사단하고 같이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늘 거부하는 거죠. 반항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영적으로 잘 해보려고 해도 내 육체가요, 고집을 피우면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늘 쳐서 복종시켜야 된다고 말해요. 내가 원하는 대로 가고자 하면은요, 내 영혼은 언제 바로 세워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이게 내 생각이냐, 내 고집이냐, 내 아집이냐, 주님의 뜻이냐, 항상 생각해보고 그 다음에 주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결단을 하고 갈 수 있어야 돼. 그래야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내 고집이 이기고 내 생각이 이기면 행복 없어요. 거기는요. 잠시는 있을지 모르지만. 11장 가겠습니다. 유명한 나사로의 사건이 나옵니다. 나사로는 베다니에 살아요. 일찍이 부모님을 여의고 마르다와 마리아 3남매가 사는데, 예수님께서 아주 그 가정을, 부모가 없는 3남매의 가정을 사랑하셨어요. 기드론 시내를 거쳐서 감람산으로 가는 날이 아니면 예수님이 베다니의 나사로의 집을 방문하셔서 거기에 유하실 때가 있어요. 순환의 한 주간, 월요일 날도 그랬고 수요일 날도 그랬어요. 오늘 있는 11장은 수요일 날 사건이에요. 순환의 한 주간.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가 제일 큰 오라비, 그 다음에 마르다, 마리아. 이렇게 되죠.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마르다가 그
이 마리아가 그 마리아예요. 자기의 결혼 준비를 해서 일평생 모아놓은 그거 가룟 유다가 계산해 보니까 얼마나 나간다 그랬어요? 그거 300데나리온쯤 엄청난 그러한 가격이 나가는 그걸 예수님의 팔에 붓고 머리로 닦아드려요. 제자들이 막 뭐라고 나무라고 그러지 허비한다고 낭비한다고 그러지만 예수님은 마리아를 칭찬해 줬어요. 내 장례식을 미리 준비했다고. 복음이 전파되는 것마다 이 여자가 행한 일이 기록될 거라고 전해질 거라고 하면서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다. 예수님이 정말 사랑하셨어요. 이 나사로가.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아멘. 병들어 죽게 되었는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들은 병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면은 언젠가는 이 병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치료되고 괜찮아지리라. 이런 의미가 여기 내포되어 있어요. 오늘 새벽에 요한복음 9장의 말씀을 묵상했어요. 요한복음 9장에 누가 나와요? 맹인이 나와요. 언제부터 맹인 됐어요? 날 때부터 맹인이야. 예수님께서 땅에 침을 뱉으시고 풀구로 이겨서 눈에 바르시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그러시는데 그 전에 제자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이 맹인됨은 이 사람의 맹인됨은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본인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본인의 죄도 아니요 부모의 죄 때문도 아니다. 다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게 하기 위함이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이 맹인을 통해서 소경을 통해서 나타내기 위해서 소경으로 맹인으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오늘 치료해 주리라. 근데 치료의 방법도 다른 사람하고 달라요. 내가 이 맹인된 데에서 치유될, 고쳐질 만한 믿음을 소유하고 있느냐? 예수님이 테스트를 하십니다. 그 자리에서도 낫게 하실 수 있지만 근데 맹인이 순종하면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습니다. 씻는 즉시 어떻게 돼요? 보게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질병이라는 거예요. 오늘 나사로의 질병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병들어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곧 나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내가 깨우러 간다. 나사로가 잠들었다는 것은 이미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11절 보세요. 11절.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예수님은 잠자는 것과 죽은 것을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나사로가 지금 죽었는데 잠자는 것을 내가 깨우러 간다. 사실 예수님이 나사로에게 가보니까 이미 죽었어요. 죽을 뿐만 아니라 갔다가 무덤에 장사 지냈어요. 장사 지낼 뿐만 아니라 죽은 지 4일이나 지났어요. 예수님이 나사로에게 간 것이 좀 지체되었다는 말이겠죠. 16절 가겠습니다. 16절.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베드로만 다 도망갈지라도 난 안 가겠습니다. 막 근데 디두모도 오늘 한마디 합니다.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흘이라.
유대인들은 죽은 지 하루 만에 장례를 치릅니다.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누가복음 7장에 나오는데요. 죽은 지 하루 만에 장례를 치러 나가는 도중에서 예수님이 청년아 일어나라 달리다금 하면서 살려주십니다. 마가복음 5장에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곧 죽었는데 사람들이 울고불고 난리인데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다금 하면서 살려주십니다. 오늘 나사로의 무덤 앞에 갔는데 이미 죽은 지 나흘이다. 하루 만에 장례를 치르고 사흘이나 지났어요. 더운 유대인의 날씨를 본다면, 유대 나라의 날씨를 참고해 본다면 나흘이면은 이 시체는 벌써 다 부패했을 거예요. 낮에는 엄청 덥거든요. 광야 지역이라 40도, 섭씨 40도가 나.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조문하러 온 거예요. 조문하러.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여기서 예수님은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그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마르다는 뭐라고 이해를 해요? 어떻게 이해를 했느냐 하면 지금 죽은 오라비가 다시 살 것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못 믿었어요. 부활 때, 이 다음에 부활 때 예수님 무덤에서 우리 오라버니도 다시 살아날 것을 믿습니다. 그런 거에 먼 훗날 이미 죽었으니까. 예수님은 지금 내가 가기만 하면 내 오라비가 살리라, 지금 살아나리라. 그런데 마르다는 먼 훗날 마지막 날 우리 오라비도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참 이 예수님과 대화, 예수님과의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돼요. 이게 예수님이 이게 영적인 말씀을 주로 하시는데 우리 받는 사람들이 육신적으로 받기 때문에 잘 안 돼요. 이게. 그래서 25절, 26절에는 예수님이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마르다에게.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영적인 주님 나사로도 지금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을 마르다에게 가르쳐 줘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I am the resurrection, I am the life 이렇게 하면서 예수께서 내가 곧 부활이고 내가 곧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네가 나를 믿느냐? 죽어도 사는데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마르다에게 다시 되묻습니다. 이르되 주여 그러하여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는. 여기까지만 믿지 오라비가 다시 살아날 것은 그때까지도 못 믿었어요. 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어떻게 한다?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 이거 좀 따로 외우셔야 돼요. 요한복음에 암송할 구절이 참 많습니다. 1장 1절, 1장 12절, 1장 14절, 3장 16절, 4장 24절, 뭐 여기 거기 올 때까지 8장 32절, 여기요 11장 25절, 26절, 12장 24절 뭐 엄청 많은데요. 좀 필요한 요절들 좀 입력시켜 놓고 암송하시면 좋겠어요. 곤지암에 가면 소망수양관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 번 가봤는데요. 혹시 가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거기 가면은 그 곤지암 수양관 뒷동산에 올라가는 그 본관 옆에, 계단 옆에
비석이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누운 비석이고 하나는 세운 비석입니다. 누운 비석에는 창세기 3장 19절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세워진 비석에는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이 새겨져 있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소망교회 교인들이 세상을 떠나면 화장해서 그 소망의 동산에 갔다가 거기에다가 다 뿌리고 거기에서 이제 기도하는 곳이에요. 때로는 꽃도 갖다 꽂고 기념될 만한 갖다 하면서 그렇게 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흙은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고 영혼은 부활해서 주님 앞으로 간다. 소망을 가지라는 그런 거겠죠. 아주 좋은 그러한 그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 그 주님을 믿어야 되고 그 주님을 믿었다면 이제는 우리의 생사, 삶과 죽음을 너무 그렇게 유별나게 생각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죽어도 살고 살아도 살고 영원히 살아요. 예수 믿지 아니하는 사람은 죽어도 죽고 살아도 죽고 영원히 죽는 거예요. 영원히 죽어 있으니까. 근데 뭐가 걱정이에요? 뭐가 문제냐고요? 여러분, 웰빙만 찾으면 문제가 많아요. 그런데 웰다잉을 찾고 웰다잉을 준비하는 사람은 반드시 웰빙할 수 있습니다. 문제 없이 잘 살아갈 수 있습니다. 웰다잉이란 뭐예요? 예수님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는데 언제 주님 오시더라도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에요. 녹이 슬어 못 쓰니보다는 내가 달아 없어져서 못 쓰게 되리라.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멋있게 살 수 있는 그 믿음, 그 신앙 말이죠. 하나님이 나를 왜 살려줬는데요? 하나님이 나를 왜 주의 것 삼아주셨는데요? 하나님이 왜 여기까지 나를 인도해 주셨는데요? 주를 위해서 살라고. 주와 및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고 이렇게 해주신 거예요. 이런 사람은 언제든지 주를 바라보면서 웰다잉 할 수 있습니다. 죽음이 두렵지 않은 거죠. 초대교회 성도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했는데 왜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질병이 왔어요. 왜 하나님 나예요? 왜 하필 저냐고요? 김동호 목사님이 그랬대잖아요. 하나님 왜 저예요? 내가 주를 위해서 살려고 발버둥치고 여기까지 이렇게 사는데 왜 저예요? 받아들여지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는데 주님이 그러시대요. 왜 너는 안 되냐? 왜 너는 안 되냐? 그럴 때 꼬꾸라졌다는 거예요. 왜 나는 안 되는 거예요? 언제라도 내 생명 주님의 손에 있고 주님께 달려있는데 왜 나는 안 되는 거예요? 언제라도 올 수 있죠. 언제 어느 때라도. 그것이 주님의 영광이 되고 그것으로서 복음 전하는데 유익이 된다면 그렇게 살아요. 사도 바울에게 말하잖아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때 바울은 깨닫습니다. 오 하나님, 나를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사탄의 사자, 육체의 가시를 주셨네요. 주님 고맙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왜 나는 안 되는데요? 모든 것에 문을 열어놓고 모든 것에 가능성이 있고 모든 것이 주님이 하시는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나갈 때 우리에게는 문제가 없어요. 언제 어느 때라도 행복해질 수 있어요. 저는 이 다음에 노숙자가 돼도 괜찮아요. 언제 어디서든. 주님이 그렇게 살라고 하면 그렇게 사는 거죠. 뭐. 저는 어려서부터 아주 맨 밑바닥 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그런 게 전혀 두렵지 않습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괜찮아요.
난 죽었던 사람인데 뭐 누가 뭐라 그러나 넌 그렇게 살아? 난 이렇게 살 테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하고자 하시는 일들이 있어요. 원하는 삶이 있어요. 그를 향해서 순종하며 가면 되는 거예요. 내가 살고 싶어서 사나요? 죽고 싶어서 죽나요? 오늘도 한 사람 죽었죠? 금통위원장인가 어떤 사람 자살해서. 아무튼 내 생명은 내 것이 아닌데 참 잘 몰라서 그렇죠. 몰라서 그래. 자, 39절 가겠습니다. 3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으며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무덤에서 냄새가 나. 나흘이 되었으니까 냄새 안 날 리가 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41절 같이 읽어요.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예수님은요 아주 꼭 필요할 때 절제절명의 때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십니다. 이게 유카리스테오예요. 5,000명을 먹여 12 광주리를 거두실 때에도 떡을 들어 5병이요 물고기 2마리도 머릿속 5덩어리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 유카리스테오. 그리고 나눠주어라. 나눠줘서 5,000명이 먹고 12광지를 거뒀어요.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내 말을 들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의 기도를 드려요.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들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하,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 광경을 보고 예수를 믿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나사로를 죽이셨네요. 감사의 기도를 그래서 드리는 거예요. 43절 같이 읽어요.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자, 생각해 보세요. 그 다음 읽지 마시고 죽은 지 4일 됐어요. 썩어 냄새가 나요. 다 뼈 따로 이제는 뭐 흐물흐물 냄새 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대고 나사로야 나오라.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이고 기분 나빠졌네. 도대체가 이게 지금 저 냄새 나는데 무슨 나사로야 내가 연극하는 거냐, 코미디 하는 거냐, 이게 마술을 하는 거냐, 다 그럴 거 아니겠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못할 때에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믿음이 없을 때 그렇게밖에 말하지 못해요. 그러나 믿음이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창조주로 알고 그분이 내 안에 계시면 주님이 말씀하시면 무슨 말씀이시든지 어떻게 해야 돼요? 아멘. 맞습니다. 맞고요. 그래야 예수님이죠.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야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44절 읽고 마칠게요.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을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믿어지시면 아멘. 믿음이 좋습니다. 그럼요. 이거 믿어줘야죠. 믿어지지 않으면 헛믿는 거거든요. 사실 성경 말씀이 다 진리인데요. 이게 믿어줘야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데 있는 거 가지고 조금 변형시키는 건 일도 아니죠. 문제도 아니에요. 그거는요. 우리가 그 은혜 속에 못 들어가니까 문제지요. 그 은혜 속에 들어가면 문제가 없어요. 예수님 나의 목자 되시는데 양을 위해서 양을 구하러 밤새도록 다니시는 분인데 생명을 다 주시는 분인데 뭘 못하세요? 창조주신데. 믿는 자에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믿음대로 되라고 말씀하신 주님, 큰 믿음 주시고 큰 역사를 주 안에서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저녁도 열일조차고 나왔어요. 하나님 큰 믿음 안에서 그대로 믿고 순종하며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